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저희들이 지켜낸 종교의 행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자원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성벽 재건 과정을 기록하기 이전에 성벽 재건에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여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 보수의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의미가 있음을 독자인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하겠는가 하며 비웃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6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짐을 듣고 방해자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이에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하고.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의하면 산발랏은 호론 사람입니다. 호론은 당시 행정구역상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패망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정착한 민족의 후손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흥황할까 근심이 되어서였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비웃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저희가 지어져 갈 때 저희를 반대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땅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그 반대의 세력들, 즉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있던 자들은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잘하는 것이 비웃음이고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2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 즉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땅, 즉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통치자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대적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비웃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비웃음 당해 하는 자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때 조롱받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조롱하는 자를 만나고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 즐거워하는 데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삶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을 가장 조롱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듯 여전히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땅, 세상의 힘, 재물을 신삼아 내 배를 불리는 것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저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말하자면 밖에는 폭풍우가 나를 죽일 듯이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폭풍이 휘몰아치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평안, 즉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급할 때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건축을 하겠는가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저희가 위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위기의 순간 저희는 자주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며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며 내 경험이며 지식이라는 것을 폭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안에 여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폭로당할 때마다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원수 같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발랏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자 암몬 사람 도비아도 보탭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이 성벽들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은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기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를 부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희는 세상의 조롱에 대항하여 저희의 힘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방해자들의 조롱과 멸시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치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왜 저주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곧 아브라함에게 임한 좋은 소식,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저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본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모으시고 계신 이 현장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 즉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의 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늘 숙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든지 저희들이나 혹 하늘의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전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느헤미야도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을 수 있는 백성들이 리더인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생각보다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저는 여전히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저희는 여전히 저희 스스로 벗었으므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뭔가를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또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올무를 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부끄러운 몸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빠져서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자주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 주었듯이 사도들이 편지하여 그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버려 좁은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율법의 조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때로는 저희 내면에서 때로는 외부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흘려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7절과 8절에 의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절반이나 쌓았다고 하니 몹시 분노하여 이제 그들을 무력으로 공격하기를 계획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목숨의 위협을 가하자 유다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0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다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같은 유다 사람들도 와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방해와 협박, 그리고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는 수시로 흔들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의심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의심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해하는 자들, 의심케 하는 상황을 몰아내려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저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대적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부분에 가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의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의 신앙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시며 세상의 조롱에 맞서서 잘 버텨내시기를 응원합니다.